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다 못 찾으신 것 같으네요. 다 찾으셨나요? 다시 읽을까요? 62장 10절부터 12절. 참 친절한 목사죠? 예.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시는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청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자의로 나오셨는지 부모님 때문에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나오셔가지고 아주 큰 소망이 생기고 또 설교할 의욕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시대적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시대적인 배경은 전부 다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이해해야 신약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로마 사람들은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걷기 위해서 자기들이 점령한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의 인구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인구 조사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했던 그런 이유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이 성경의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헬라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로마 시대가 열렸습니다. BC 63년 로마는 유대의 내부 싸움을 중지한다는 명목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마군의 총지휘자 폼페우스 장군은 바비누스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3달 동안 공격을 하다가 성벽에 구멍을 뚫어서 예루살렘 내부로 침입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에 성공해가지고 100년 정도의 유대인만의 자치정부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살로메 여왕의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권력 투쟁을 하다가 그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로마를 끌어들여서 신구약 중간기 약 100년간에 유지하고 있던 이 하스몬 유대 자치정부가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무렵 로마에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등장해서 로마의 원로 제도 가지고는
로마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품고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르는 자기 자신과 폼페이우스, 크라수스라는 이 인물과 함께 제1차 3명이 다스리는 3대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율리우스 가이사르는 서유럽인 갈리아를 정복해가지고 큰 명성과 막대한 그런 부를 축적하게 됐는데, 이 카이사르의 힘이 점점점 커지니까 그동안 공화정으로 다스리던 이 원로들이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라고는 결의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BC 49년 1월 그 유명한 말,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는 말을 하면서 국경인 루비콘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격해 들어와 가지고 2년간의 전투 끝에 로마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1인 지배 체제가 된 상태인데, 카이사르는 그 힘을 가지고 각종 사회 정책과 빈민 구제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큰 로마의 개혁을 이뤄서 로마를 더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점점 한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왕위를 탐내는 자라고 의심을 해서 BC 44년 3월에 원로원 회의장에서 원로원의 공화정 옹호파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면서 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게 됐는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자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와 함께 제2차 3대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딱 되고 싶은데, 그러자고 하면 걸리는 게 많이 있고 제도가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3명이서 다스리는 3대 정치를 시작을 했고, 옥타비아누스는 이후에 안토니우스와의 대결을 본격적으로 표면화하게 됐는데, BC 31년 옥타비아누스의 로마군과 그 유명한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연합해가지고 이 전쟁을 악티움 해전에서 벌이게 됐는데, 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공화정 체제는 무너지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최초로 황제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 등장하는 카이사 아구스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는 이런 정치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요 정치적인 상황을 틈타 가지고 헬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헬롯은 이둠의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에돔 출신인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은 로마로 가서 탁월한 정치적인 술수와 아첨을 통해 가지고 식민지 내에 지분을 얻으려고 온갖 로비할 때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로비를 한 끝에 유대의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로마는 식민지에 로마 총독을 파견하거나 제국의 충성도가 높은 분봉왕을 세워서
식민지를 다스렸는데 유대는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유대를 다스리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헤롯이 정치적인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분봉왕으로 취임한 다음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신도시를 개발했는데, 이 가이사라는 카이사르를 위한 도시, 즉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아부를 한 거죠. 도시를 갖다가 하나를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두메 출신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열망하는 성전, 이거를 BC 20년경부터 헤롯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진행했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대를 이어서 AD 64년경까지 84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완성된 지 6년 만에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헤롯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율법에 무관심했고 많은 사람을 죽였고 폭정을 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헤롯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헤롯은 34년간이나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 BC 4년도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자 유대 땅은 헤롯의 뜻을 따라서 세 아들에게 분할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세 개로 갈라졌고, 요 초록색은 시리아 속국입니다. 요 지역은 여기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이두메, 요 세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다스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대헤롯을 피해 가지고 이집트로 갔다가 돌아올 때 이 아켈라오의 눈을 피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착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폭력적인 정치를 했는데, 너무나 폭력적인 정치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참다가 못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귀족들이 로마 황제에게 대표단을 보내서 그를 숙청해 달라고 탄원을 하게 됐는데, 결국 AD 6년에 아켈라오는 왕위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이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이 지역은 헤롯 가문이 아웃되고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이 가지색 지역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인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기록할 때 그때 나오는 헤롯 왕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나바티안 왕의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그의 동생 헤롯 빌립 1세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나바티안 공주와 이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헤롯 안티파스의 부도 독성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심문을 당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는 말씀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이 갈릴리하고 이 지역을 베레아를 다스리던 그런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황토색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이쪽이죠.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 지역인데 여기는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정확히는 헤롯 빌립 2세입니다. 이것은 요단강 상류 지역의 상당한 부분으로 갈릴리 북동부 지역입니다. 빌립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파이네온이라는 지역을 재건립했는데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을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대헤롯이 세웠던 가이사라와 구별되는 그런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던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입니다. 그는 헤롯의 아들 중에서 가장 온순한 사람으로 존경을 좀 받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비교적 안전한 그러한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에 이어서 100년간 잠깐 독립을 맛보았으나 다시 로마 제국의 통치와 헤롯이라고 하는 이 어용 정부의 지배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사야를 포함한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열망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시기의 로마는 지금의 영국, 프랑스, 스페인을 포함한 전 유럽과 북아프리카, 유대를 포함한 중동 지역까지 다스리던 대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전의 제국들과는 다르게 각 나라의 자치 그 활동을 상당히 인정을 했는데요. 특별히 종교 면에서는 거의 이렇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안에 약 3만 개 이상의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만 개가 아니라 30만 개. 몇만 개요? 30만 개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자기들이 다스리던 식민지에서 뭐 종교 활동하는 거, 그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세금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한 푼도 더 거들려고 굉장히 악착같이 인구 조사를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메시아 사상이 유대 역사상 가장 팽배한 시기였는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사야 9장에서 말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해방시킬 그러한 왕 같은 힘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강력한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53장에 보게 되면 고난받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유대인들은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열망을 했는데 아주 최고의 정점에 도달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왕으로 권세를 가지고 제국의 힘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고,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사람들의 구원의 방법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원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율리우스 가이사르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처럼 이 돈에 아주 그 귀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세금 계산에 철저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로 돈에다가 자기 얼굴을 넣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다가 얼굴을 넣은 사람이, 이 사람이 최초의 인물이 돈의 위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나라들은 가이사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동전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의 얼굴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가지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룡에 빠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동전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공룡을 빠뜨리는데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옳다고 대답하면은 세금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등을 돌릴 것이요, 그러다고 대답하면 로마로부터 반체제 인사로 지목을 받아서 축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명쾌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적인 배경을 알면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예수님 시대의 인물들을 좀 쭉 훑어보면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어서 등장하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빌립 2세가 죽었을 때 그 자리를 차지했고, 헤롯 안티파스가 쫓겨났을 때도 그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1세가 이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던 그 지역 이외의 유대 지역을 이 아그리빠 1세가 다스리게 됐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인물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초대교회 여러 지도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일어났던 그 시대의
이 아그리파 1세가 그랬던 거죠.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열광을 하면서 이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렇게 열광하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받아 먹다가 벌레에 먹혀서 죽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자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17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거의 로마 총독이 유대 지역을 전체를 관할하게 됐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이후에 가이사라에 억류되어 있던 사도 바울로부터 베스도 총독과 함께 증언을 듣다가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라는 바울의 질문을 듣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사람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으로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파괴를 당한 후에 로마로 들어가 살다가 로마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다양한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 성경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좀 제가 땀을 흘리지만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의 로마 총독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로마로부터 유대를 다스리는 권력을 이임받은 왕은 우리가 지금 쭉 훑어봤던 이 헤롯 왕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그들이 다스리는 전 세계 나라의 전직 법무관들을 총독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은 5대 총독인 빌라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됐는데 이 로마는 식민지를 다스릴 때 그 민족 내의 종교 문제나 가벼운 민사 사건들은 그 속국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고, 그런 종교 문제나 가벼운 민사 문제는 유대 같은 경우에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해결하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치적인 사안이나 형사 문제는 로마가 직접 관리를 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종교 문제로 가지고 가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하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러한 반역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씌워진 죄목은 로마의 허락 없이 민중들을 선동하여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간 겁니다. 로마 총독들이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간 거죠. 하지만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음 신문해 봤을 때 법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총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그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사주해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외침을 하면서 밀란을 일으킬 그런 분위기를 만들게 되니까 총독 빌라도는 그 정치적인 압박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밀란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빌라도의 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이 제사장의 구분은 대제사장, 성전 두목, 수석 제사장, 일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의 행사를 총괄하는 그러한 우두머리였습니다. 성전의 두목은 차기 대제사장 후보로 대제사장에 이은 두 번째 서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수석 제사장들, 신약 성경에는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신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복수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권층 가문에 속한 제사장들을 통합해서 말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 수가 18,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24개 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각 반열에서 1년에 2번 일주일씩 성전에서 제사를 수행했습니다. 레위인들도 24반열로 나뉘어서 성전의 음악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성전의 일들을 봉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유대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에 유대에는 더 이상 왕이 없었지요. 그래서 유대는 제사장 국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자기들 안에서 제사장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은 세금은 걷어갔지만 민족 내부의 종교 문제나 문화적인 측면에는 크게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유대 사회 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이 서기관은 율법사, 랍비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서기관들의 모델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가 그들의 모델입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쉽게 가르쳐주고 때때로 송사를 해결하고 재판하는 그런 역할을 서기관들이 수행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법률가와 도덕선생으로서 율법을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된 율법을 실천하는 데도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학교를 세우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가르쳤는데 이 서기관들이 제사장 출신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공업과 부재금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굉장히 힘겨운 생활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어떤 품삯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나오죠.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끝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더 이상 왕이 존재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지도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귀환 조치를 취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아주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그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 기간을 알아야지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다가 왕국으로 쭉 내려오다가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로 끌려가서 거기서 어떤 지도부도 갖지 못하고 있다가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통치하면서 유다에게 자치권을 주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해라 라고 풀어주게 됐는데, 그때 유대인들을 리더하는 그런 이 정치 종교의 지도부로 산헤드린 공회가 조직됐다는 겁니다. 이 공회의 멤버는 유대 총독, 율법학자, 귀족들 등등 해가지고 71명으로 구성되었고, 그들은 자치재판권까지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공의회, 장로들의 단체, 의회라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로 쓰였고, 때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구성원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을 자문하는 기관인데, 로마 제국 시대에 대제사장들은 어영이 정부와 야합을 한 그런 아주 부유한 사두개파 가문에서 피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를 구별할 때 배웠습니다만, 사두개파는 현실의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타협한 그런 특권층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바리새파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을 고수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면서 굉장히 그 친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띄었고, 이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이 공회에 끼었지만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산헤드린 안팎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상당히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끌어나가는 그런 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6개월 동안 창세기서부터 신구약 중간사까지 총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헬라는
알렉산더의 정복으로 문화의 통일과 언어의 통일을 주도했고, 로마는 가는 곳마다 식민지를 로마로 연결하는 아피아 가도라는 고속도로를 건설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외적의 침략이 두려워가지고 만리장성을 쌓아서 길을 막았는데, 로마는 어떤 민족, 어떤 문화와 마주쳐도 그들이 주도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서 모든 문화와 정치와 힘을 로마에 결집시키는 그러한 이 교통 통로를 열므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문명의 발전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가 얼만큼 길을 세웠는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로마 시대에 여기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가 정복한 모든 지역과 이렇게 길이 연결되도록 고속도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북해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대서양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영국에서 시리아까지, 독일에서 이집트까지 길을 연결했습니다. 길은 물자를 실어 나르고 문명을 실어 나르고 종교를 실어 나랐습니다. 시오노 나나미, 잘 아시는 대로 이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를 썼는데, 이 로마인 이야기 10번째 책의 제목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와 관리, 이 도로를 통해서 로마는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그리고 모든 지역을 관리를 했습니다. 로마가 깔아놓은 이 길의 길이가 8만 킬로, 자갈로 된 지선까지 따지면 15만 킬로를 도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0개가 넘는 로마식 다리로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근데 중국하고 이거하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중국의 만리장성을 보게 되면은 이 성벽이 외부의 침략을 차단했지만은 물자와 문화와 사상의 흐름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을 시켰고 문명의 발전을 쇠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400년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헬라 제국을 통해서 문화적인 길을 닦았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아피아 가더라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모든 그런 세계가 연결되도록 그 작업을 해 놓으신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거기서 완성하시고, 그 복음을 헬라어와 로마의 길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에 삽시간에 퍼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의 길을 닦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은 3시간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고, 그 복음은 지금도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그 특권을 누리면서 의무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대 안에서 자기들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으면서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항변하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침묵으로 준비하시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십자가로 응답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의 길과 만리장성을 여러분에게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자기만의 문제에서 폐쇄적으로 길을 막고 우리끼리만 있다고 한다면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비전을 품고 교회 내 모든 문제들과 상처들이 다 치료되고 하나 되어져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야 된다.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만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